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모델 기도를 저희들이 강론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미 1시간 저희들 예배 시간에 주님이 제자들을 위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모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소통이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창용 형제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 가지고 지금 애를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뜨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그 스크린에 떠서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한 우리 윤 형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의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모델 기도,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모범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무려 12번 12번인지 13번인지 지난번 제가 세하려 보니까 이 13구절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무려 10번 이상이 나와요. 13절에 19절 이상 나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의 한 구절에 한 번씩 나온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하고 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삶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우리들의 영적인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미신적인 사람들은 그저 신상 앞에만 벗어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줄로 알고 그 앞에서만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에 가르치는 진정한 영적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나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또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성경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 주셨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혈육이나 육정의 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사랑이고,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죠. 이것을 통틀어 말한다고 하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정말 불안 속에 살던 우리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거듭난 삶을 살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믿는 자들에게 가는 권세요, 특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모주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 하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아버지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거보다도 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더 이상 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 아버지, 정말 얼마나 다정하고 놀라운. 그래서 뭐 전 세계적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음친시아라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그 무서운 존재가 돼서 이걸 이해하는데 문화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나라가 굉장히 많대요.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적으로 되려고 하면 이 아버지하고 친밀하게 있을 때 아버지로 통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의 책임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나이가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50이 훨씬 넘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나중에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느낌이 나는 고아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이가 50이 훨씬 넘어서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뭐 아버지라고 해서 이제 연세가 높으시니까 뭐 나에게 뭐 짜들어 해주는 것도 없는 그 아버지지만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마음 한구석에 나는 고아구나, 정말 유아적 발상인지는 몰라도 그런 느낌이 탁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아버지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면 그만큼 든든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데 표현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의지가 되고 얼마나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떤 걸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서부터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나오는 단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기도에 있어서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나의 아버지한테 기도한다. 나의 아버지한테 필요를 얘기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냥 지적으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감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근거해서 또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 말 자체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만 불러도, 그 이름만 생각해도,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상황 생각해도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훈훈해지고 참 안정감이 있고 평화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된다고 하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나가기가 싫고 아버지가 두렵고 아버지가 있으나 마나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겠다면 그 아버지한테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마태복음 11절에서부터 13절 이 13구절 가운데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해놨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여러분들의 전화,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런 아버지와의 소통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TV에서 아버지와 대화한 것이 한평생 동안, 그 아버지가 얼마나 오래 사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잠깐 지나가는 거 들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것을 기억이 나서 어떤 분이 TV에서 어떤 뭐가 대담을 하는데 아버지에 대한 것이 일생 동안 총 2시간이 될라나 이러더라고요. 그냥 특별히 아버지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하고 별로 대화가 없었대요. 학교 갔다 왔나? 네. 그걸로 끝이고. 밥 먹었나? 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라. 이게 전부 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통 합쳐서 2시간이 총 될라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참 너무 대화가 없었구나. 너무 소통이 없었구나. 미국 문화에서는 의붓 아버지라도 아버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아버지로부터 배우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있어도 어떤 분은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아버지가 맨날 술 먹고 어머니에게 구타를 하고 맨날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자기들이 아버지가 있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고 빙글빙글 돌다가 겨우 안 들어갈 수 없는 그 순간에 들어가서 자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좋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소통을 막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소통에 막는 것은 뭐냐면은 진정성 없는 대화, 외식적인 것, 진정한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유하는 과시적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막히는 것이 뭐냐, 기도를 막는 것이 뭐냐면 외식적인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참 훌륭하네, 그걸로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상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진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람이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나 의식은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그 기도의 대상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돼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영적인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기도의 대상은 거짓 없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진정성 있는 기도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이 영적인 가르침에 우리는 기억을 하고,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대부분이 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이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흔한 이야기 중에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이 대답한다,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문제는 이런 진정성 없는 외식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능력 가운데 답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진정성 없는 영혼의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며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보면 기도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는 뭡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드러나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중에서는 길 모퉁이에 사람들이 많이 되는 양사방에서 볼 수 있는 그 기퉁이의 목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손을 들어서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기도에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그들이 말하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니 나를 경건한 사람으로 대우해달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참 저 사람 지금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구나,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미 보상을 다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될 때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달라는 기도, 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때 당시에 외식적인 사람들의 기도는 그래서 자기의 필요를 받아내는 수단이 기도의 수단이었어요. 급한 것부터 하나님께서 요구를 해서 그걸 받아내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손만 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보고 하나님의 인격을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만 보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그 손만 보는 거예요. 어떤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외국에 갔다 어디 갔다 오게 되면 아이들이 그 아빠를 반기는 게 아니고 아빠가 가져오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어서 아빠만 아빠 선물하고 막 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괘씸해서 혼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처럼 비천한 쓸모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아들로 되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격에 대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공급해 주는 수단으로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한다고 하면 얼마나 이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가끔 보게 되면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하여 감사하고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를 받아내는 공급받는 수단으로 기도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지게 하는 기도.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신경 쓰지 않으면요 내 필요한 것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는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그래서 기도할 게 없어요.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고 아멘하고 벌떡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하도 때를 쓰니까 제대로 내들 때는 죽을까봐 들어주는 경우가 혹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산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타내는데 탁월한 기능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저거 안 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요즘엔 그런 애들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학교 갈 때 학교 안 가고 마당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발을 구르면서 때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때를 쓰는데 뒤꿈치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때를 쓰는. 그러니까 보면 부모님이 할 수 없어서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래 때를 쓰는 기도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기도, 정말 하나님과 인격이 통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 이제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내가 사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그 길을 원하는 그런 차원 높인 영적인 기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감동시키고 그 기도를 듣는 모두에게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드리는 그런 감동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온난 예배를 하든지 모여서 예배를 하든지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온난 예배도 참으로 주위의 사람들의 참 생각을 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온난 예배가 필요하면 온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또 이것이 유익하다지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중심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돼. 내 편리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런 우리 자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장을 갖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이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면 기도도 그렇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지 않다가 기도할 때만 그렇게 하려니까 그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진정한 소통, 마음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내같이 작은 이 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없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러한 마음이 되고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고 이럴 때 영적으로 소통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접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입니다.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의지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과 그분의 의를 담아냅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더럽힌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은 무슨 일을 하냐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는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구출이 있으며 또 주가 부른 남은 자들에게 구출이 있으리라.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이런 거룩한 능력이 있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마땅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주십시오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이름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워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는 있어서도 안 되겠다고 하는 자각이 여기서부터 회개가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겸손이 있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기도의 문을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을 그저 하나님 뭘 받아내는 수단으로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내려고 하는 애쓰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이름이 나로 인하여 가려지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요,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마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린다고 하면 무슨 말이 그렇게 필요가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엎드리고만 있어도 하나님과 나는 통함이 있는, 하나님과 나는 교통이 있는 진정한 소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며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왜 세속화되고 이방인들이 잘못을 하냐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고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파는 것도 아무런 양심도 없이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고 어떤 손해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마귀의 행사를 할 것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드러나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는 시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것은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1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요즘에 교회들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마다 또 이런 회자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물질 문명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도외시했던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에 대한 경종입니다. 사실상 앞으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이제 진정이 되겠고 또 백신이 나와서 치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겸손해야 됩니다. 세계에 참 부를 자랑하고 세계 문명을 자랑하고 큰소리 치던 미국도 지금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겸손해야 되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미국 대통령이 취임할 때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이 설교를 듣던 그런 말씀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다, 말로만 기독교 국가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 겸손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될 때 거기에 해결책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 이름을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내 자신의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가.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 social distance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죠. 참 제가 뉴스를 보는 중에 70대 넘은 사람, 나도 70대니까 귀에 쑥 들어오더라고요. 바이러스 보균 환자가 됐어요. 그 사람 동선을 살펴보니까 지금 요즘에 인사들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돌아가는 동선이 드러날까 봐 겁난대요. 어디 걸리면 어디 갔다 왔는 걸 다 조사를 받아야 되거든. 그 70대 분이 가서 어디서 걸리는지 콜라텍에 가가지고 걸렸다고 그래요. 콜라텍은 내가 볼 때 옛날에 고등학생들이 가는 데가 콜라텍 같은데 요즘에는 영감 할머니들이 가는 데도 콜라텍인 모양이에요. 거기에 가서 걸렸다는 거예요. 동선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참 우리가 가야 될 때 안 가야 될 때 우리가 가려서 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거리 두기를 적당해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인 거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돼서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한다, 무슨 예배를,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까 봐 그런 것이지, 지옥 갈까 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또 우리가 성경 공부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어떡할까? 이게 막연한 영적인 우리가 두려움이죠. 마땅한 이런 두려움은 좋은 겁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리를, 정말 하나님과 지금 너무 멀어질까 봐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워질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너무 제약과 친밀해졌을 때 우리는 바이러스 침투가 오기가 쉬운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두 번째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요, 그 다음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영적 소원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로 인하여 방해를 받지 않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야 할 축복이 나로 인하여 막히지 않을까,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복음이 세상으로 흘러넘어가야 되는데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갇혀 있지는 않을까, 여기에 우리들의 고민이 있어야 되고, 고통을 느끼는 그러한 고통은 영적으로 건강한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이런 뜻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을 때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는 없고 세상의 통치, 육신의 통치 속에만 살아간다고 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위험한 것이고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셔서 어디를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 평화가 있어서 바이러스 문제뿐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라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의 용광로처럼 사자굴에서도처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